성 스테파노는 교회가 기억하는 최초의 부제이자 최초의 순교자로 프로토마르티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정확한 출생지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유다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디아스포라 유다인 가정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성경에서도 헬라파 신자들과 깊은 관련 속에서 활동한 점을 미루어 보아 그는 헬라 문화와 유다 신앙을 함께 체험하며 성장한 인물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의 이름 스테파노는 헬라어로 왕관을 뜻하며 훗날 그의 삶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율법에 충실한 신앙심을 길렀고 동시에 당대의 문화와 언어에도 익숙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스테파노가 성장하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사건 이후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가 빠르게 확장되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공존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노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는 성실함과 지혜, 신앙적 열정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품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훗날 그가 초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 스테파노의 출생과 성장은 단순한 개인적 배경을 넘어 교회가 막 태동하던 역사적 상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키웠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봉헌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후에 보여준 강렬한 증언과 순교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성 스테파노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순간은 그가 교회의 첫 번째 부제로 선출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생긴 갈등을 전합니다. 히브리파 신자들과 헬라파 신자들 사이에서 과부와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 선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 구제와 봉사의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7명 중 첫 번째로 이름이 언급된 이가 바로 스테파노였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과 인품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신뢰받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스테파노는 단순히 행정적 봉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 속에서도 하느님의 진리를 힘있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징을 백성 가운데서 행했다고 전합니다. 그의 말은 성령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논쟁을 벌여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적인 증언은 유다 지도자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스테파노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성전과 율법을 절대화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하느님의 현존은 특정 장소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당시 종교 권위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그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 순간 스테파노는 신앙의 결단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이나 생명을 위해 진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회 앞에서 그는 구약의 역사를 길게 회상하며 하느님의 백성이 늘 예언자를 거부하고 박해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너희가 의인을 배신하고 죽였다고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말은 공회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스테파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느님 오른편에 계신 것을 환시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그대로 고백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 스테파노의 소명과 믿음의 결단은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봉사와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해 결국 순교의 증언으로 소명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결단은 초기 교회 신자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격려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에게 진리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르쳐줍니다. 성 스테파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의 순교입니다. 그는 교회의 첫 부제로서 봉사와 말씀 증언에 헌신했지만 결국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신앙의 뿌리를 굳게 세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공회 앞에서 담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테파노가 구약의 역사를 길게 서술하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을 전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모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께서 언제나 당신 백성과 함께 하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이 늘 하느님의 사자들을 거부하고 박해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절정에서 그는 너희는 성령을 거슬러 왔다. 너희가 의인을 배신하고 죽였다고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으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하늘의 환시를 체험하고 고백했습니다. 공회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스테파노는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이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된 진리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군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결국 그는 성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는 순교의 순간에도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스테파노는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하신 말씀과 깊이 닮아 있었습니다. 스테파노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대로 따르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 그의 순교는 교회 공동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스테파노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 후 박해가 거세지면서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복음은 유다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 이방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스테파노의 피는 교회 확장의 씨앗이 된 셈이었습니다. 다섯째, 그의 순교 현장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파노의 죽음을 지켜보며 동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다마스쿠스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스테파노의 순교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연결된 신비로운 하느님의 섭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성 스테파노의 대표적 사건은 결국 공회 앞에서의 담대한 증언, 하늘의 환시, 용서의 기도, 그리고 순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을 더욱 굳게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성 스테파노가 교회에 남긴 가르침과 신앙적 유산은 단순히 첫 순교자라는 칭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 증언과 기도는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첫째, 그는 복음 증언의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테파노는 공회 앞에서 구약의 역사를 해석하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이나 명예보다 진리를 증언하는 것을 우선시했고 심지어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증언해야 한다는 본질적 사명을 새겨주었습니다. 둘째, 그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은 스테파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환시 체험 또한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며 그 안에서만 참된 증언과 용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셋째, 그는 용서와 사랑의 영성을 남겼습니다. 스테파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 마지막 기도와 그대로 닮아 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복음의 정수를 드러냅니다. 교회는 이 용서의 영성을 통해 세상의 미움과 폭력 속에서도 사랑과 화해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넷째, 그는 순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스테파노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피 흘림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순교는 단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궁극적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다섯째, 그는 복음 확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스테파노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피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곧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교회가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섯째, 그는 교회 전례와 신심 안에 살아있습니다. 교회는 매년 12월 26일을 성 스테파노 축일로 기념하며 그의 증언을 묵상합니다. 많은 성당과 수도원, 신심단체가 그의 이름을 따르고 있으며 그는 특히 부재직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습니다. 그의 삶은 부재들이 봉사와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성 스테파노가 남긴 신앙적 유산은 결국 담대한 증언, 성령의 충만함, 용서와 사랑, 순교의 의미, 복음의 확장, 교회의 기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초대 교회의 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성 스테파노의 삶과 죽음은 오늘날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위협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담대히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돌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오해와 조롱, 때로는 박해를 마주합니다. 성 스테파노는 그런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용기와 사랑으로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본질적 소명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그의 순교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신앙인에게 진리 앞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하느님의 초대이자 위로입니다.